네,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 옆에 분을 보면서 시작.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 아멘. 네, 우리 제 집사님네도, 네, 우리 서은이도, 김유리 집사님도, 네,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여기저기에 있고 또 각 가정에도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성장하게 하는 것들, 또 먹고 마시는 것들, 또 살아가게 하는 것들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네. 우리 그렇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가정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통해 누구를 봐요? 그 아이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한 가정이 늘어났다라는 그냥 숫자의 증가의 의미뿐만 아니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게 돼요. 그게 바로 가정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전부 다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아빠라는 것, 언제 엄마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가 생겨야지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멀리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다면 한평생을 우리가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쭉 본다면 생명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으며 한 30년 정도 우리가 그렇게 자라죠. 그 30년 정도를 우리가 각자 부모님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30년, 30살 즈음에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돼요.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이 시작되고 40이 되고 50, 60, 70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노년이 아니고 80을 넘기면서 8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름살이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제일 흐뭇하다고.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여지없이 사랑하구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거예요. 돈이 많아서요. 그 돈 주면요 걱정돼요. 얘네들이 이 돈을 잘 쓸까? 내가 물려준 걸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한 그거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내 손녀가 난 이제 하나님 품에 가면 난 사랑받겠구나. 나 잘했다고 칭찬받겠구나. 나 안심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어왔어. 한평생을 봐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나를 슬프게 한 적 없어. 언제나 내 곁에 계셨고 늘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신 분이란다.
그분이 지금 너와도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또 나중에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 자녀 손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같이 걸어주시고 손잡아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고스란히 자녀와 자녀손에게 전해주는 삶. 돈을 쫓아가거나 편안함을 쫓아가거나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막 더 얻어서 더 얻고 모으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경쟁하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주셨어요. 주님, 난 다시 빈손으로 가도 여전히 주님이 그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믿어가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참 교육, 참 유산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오래전에 미국 뉴멕시코주에 12살 난 한 흑인 소년이 죽어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장애인이어서 몸을 제대로 소아마비여서 가눌 수 없는 그런 아이였고, 또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말만 기억해다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3가지 보석이 필요해. 이 3가지 보석만 가지고 있으면 넌 이 다음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이것만 놓치지 마라.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1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에서 뉴멕시코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가게 됐죠. 12살짜리 소녀는 장애를 갖고 있고 또 가난하면서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하워드 대학교라는 데 가서 정치학을 전공해서 철학 박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미 국무부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그래서 인권 문제, 인종 차별에 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1950년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랄프 번치라는 박사입니다. 랄프 번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불우한 가정이었지만 엄마의 마지막 유언 뭐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3가지 보석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유스와 키즈에게 물려야 할 것은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전한 울타리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밤 잠을 자다가 새벽 4시에 악몽을 꾸다 깼어요. 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깥 찬바람이 우리 집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다른 집이었는데 찬바람이 막 밖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거실로 갔더니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 더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문을 열어놨어? 찬바람 들어오잖아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집 밖에 빨간색 옷을 입은 우락부락한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집 문을 향해서 달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닫고 있는 중인데 저를 팍 밀치고 아이들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녀석이 얼굴을 무는데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가가지고 떼어내려고 안 되길래 옆에 가위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가위가 있어서 가위로 막 찔렀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어떡해. 돌에 부딪히는 것처럼. 애는 거반 죽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깨버렸어요. 제가 깨자마자 뭐 했을까요? 깨자마자 아이들의 방에 가서 방문을 쓱 열었어요.
대자로 뻗어 있는 걸 보면서 안심을 했죠.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뒷마당 쪽으로 가서 문 2개를 다 잠궜습니다. 그 다음 뭐 했을까요?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제가 안전하게 집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당해버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꿈속에 있던 아이는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 주님, 정말 주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어느 생명 하나도 내가 지키지 못함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막 줄줄이 계속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까지 막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누전이 생길지, 어디에서 가스가 될지,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할지, 난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염병이 어떻게 우리가 감염이 될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막아낼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안전한 건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그 다음부터 시작.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헛일이라. 정녕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애써 수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네, 우리말 성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성을 지키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밤새도록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내가 쌓아놨던 것들 다 가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그걸 잘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되묻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과 예수님으로 잘 사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을 기도 없이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차이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아무렇게나 그냥 선택하는. 그럼 잘 사는 건 뭐냐? 잘 사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나는 행복하다 바뀌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목표로 삼고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밴쿠버에서 마련해 놓으신 일을 위해서, 주님께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도 우리 가정의 집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고, 어떤 경호원을 부르고 어떤 최신 무기로 방어를 한다 해도 헛되고,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그렇게 모아놓고 쌓아놓는 모든 일들도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정녕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쌓았고 내가 많이 벌어놨으니 이제는 놀고 이제는 쉬어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를 불러가시면 네가 쌓아놓은 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할 일이에요. 반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시편 27편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군대가 나를 애워싸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유대왕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이 보낸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두루마리 편지를 탁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The dead bodies. 다 죽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수로 써 있습니다. 천사 하나가 나가가지고 그냥 아시리안 캠프라고 돼 있죠. 아시리안 캠프에 가서 그냥 18만 5천 명을 간밤에 그냥 목숨을 가져갔어요. 18만 5천 명. 원수가 군대가 애워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엘리사를 포박하려고 왔던 많은 이 군대가 에워싸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주인이시여 우리를 죽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저 군대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종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뭘 봐요? 그들을 포위했던 군대를 포위하는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섭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섭리. 그리고 그 섭리에 의해서 하나씩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작정. 이제 교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배워야 될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건 무서워하는 거고, 두려워하다라는 얘기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와 당신은 엄청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그분이 늘 함께 하시지만 그분과 함께 할 그분과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주님, 그러한 마음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이제 경외라고 하죠. 그리고 경배라고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하나를 보내서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스펙타클. 주님이 풀어가시는 과정, 해결하시는 과정.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쌓여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No! 다 저장해 놓습니다. 다 저장해 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기록하십니다. 다 녹화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했던 그 기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나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살펴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다시 이렇게 보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라고 할 때, 내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늘 한나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더 집중하겠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의 교통 고속도로 상황실에 보면은 화면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휴 때나 이렇게 화면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고 현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화면을 터치를 해서 그 화면이 엄청나게 크게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언제나 주목하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문제가 터질 때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만 기도하지 맙시다! 이건 마지못해 하는 기도이고 반강제로 하는 기도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요, 이렇게 비가 오면 새끼들을 이렇게 합니다. 날개 아래 모으죠.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요. 어미의 체온으로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나타났을 때 암탉이 이렇게 하면서 새끼들을 뒤로 보냅니다. 날개를 사용하죠. 자기는 죽어도 병아리는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습니다. 시편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여기서 날개, 카나프라고 돼 있어요. 카나프의 뜻이 뭐예요? wing, skirt, covering. 그 날개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라고 되어 있는 거, secretly, hiding place. 그게 은신처라는 거예요. 날개 아래로. 그리고 저기 또 커버링이란 또 같이 품어져 있어요. 은신처, 또 은밀한 곳, 숨겨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날개 아래에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에베네셀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을 주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로 은밀하게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그 날개가 커버링이 돼서 막아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말씀을 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